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동과의 전쟁에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우리 설교를 못 들으신 우리 정말 멋있는 지지님은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우리가 이 한 달을 우리가 일과 예배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오늘 또 우리 미연자매님께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써주셨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과 예배로 우리가 이 1월에 세 번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주 우리가 지난주에 돈의 문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라 그랬죠? 사명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죠, 소연자매님? 예, 우등생이에요. 막 맨날 적어 막 얘기하고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나도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돈의 문제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이번 주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일터에서 일하고 나의 모든 일터에서 일하는 것들이 나의 수입, 수당, 어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명예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내가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에서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의 일터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고 자유함이 없었다면은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 아픔을 다 아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일 속에서, 나의 모든 업무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일터를 내가 누리며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모든 이유가 나의 수입과 아버지 나의 가치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덕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의 고백들이 주님을 향한 모든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호흡조차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서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 옥토밭이 되어 아버지의 좋은 땅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일과 예배 두 번째 시간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여러분 자매님들이 좋아하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타이타닉에 나왔던 그 영화 주인공 기억하십니까? 나는 몰라요. 그런 사람 그런 얼굴로 앉아 계시니까 제가 살짝 민망하지만 그 The Wolf of Wall Street라는 그 제목의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포스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그 The Wolf of Wall Street, 뭐 월스트리트의 야수, 월스트리트의 그 늑대, 뭐 그런 뜻이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최고의 이익을 가진 권모 술수로 이익을 내고 그런 금융권에서 그런 이익을 내서 돈과 마약 아주 그냥 그런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조던 벨포트라는 그 사람의 실화입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사진이 그 실화의 주인공인데요. 되게 멋있게 지금 폼을 잡고 있지만 저 사람은 사기 혐의로 징역을 살고 또 그리고 그런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그 자기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그 책으로 써가지고 그 빚을 다 갚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한 사람인데요. 그 영화에서 정말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뭐 체면도 필요 없고 뭐 자기의 어떤 뭐 모든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을 내는 목적은 뭐냐?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돈과 그것들로 자기가 뭐 마약과 막 그런 것들을
하는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었다는 것을 거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IMF가 있었죠. IMF. 저도 그 IMF가 얼마 안 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벌써 그게 20년이 된 얘기더라고요. 1998년도에 그 IMF가 터지고, 그 IMF가 왜 터졌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 장에 이제 한번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네. 보면은 이 태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태국에서 시작된 이 은행권에서의 그 문제들이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중간쯤에 걸쳐 있죠. 해가지고 멕시코까지 이게 쭉 이제 금융 연쇄 반응으로 이 전체적으로 세계 외환 위기가 있었던 이 98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죠. 미국에서 있었던 그 모기지 사태. 그 집을 이제 저당 잡혀가지고 이 집 대출금 받는 거죠. 이제 그걸 막 이제 20년, 30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대출금 이자를 이제 원금과 함께 이렇게 상환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한두 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리먼 브라더스라는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것을 굉장히 잘 해나가던 그런 것 내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금융권이. 그 연쇄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은행에 돈이 없어진다라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서 막 돈을 다 인출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개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다 한꺼번에 이제 인출을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은행들도 파산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이때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28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 우리는 사실 그게 한 9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데 상당히 심각한 전 세계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전 세계적인 막 이런 부채 상황들, 지금요 미국도 부채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부채가 올해는 몇인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그게 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가계 부채냐, 뭐 GDP 기준이냐, 뭐 아니면 뭐 국가 정부의 빚이냐, 막 이런 걸 따져보면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간 우리나라도 뭐 순위권 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일본이 탑이더라고요. 일본이 굉장히 탑에 올라가 있고 뭐 이렇게 나라의 부채 상황이,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빚진 사람들은 있는데 빚쟁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빚진 사람은 있는데 빚쟁이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 현재의 금융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제 불신이 점점 의혹들이, 왜냐하면 빚진 사람은 있는데 빚쟁이가 없어요. 채권자가 없어요. 채권자가 빚쟁이인가요? 채무자가 이제 빚을 진 사람이죠. 예. 채권자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현재 이 금융 제도가 이 금권 제도, 이 금이 1달러에 금이 얼마만큼이다라는, 아니면 1온스에 뭐 금이 1달러가 뭐 얼마다라는 그 기준이 상당히 이제 불신을 가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지금 그 화폐가 뭐예요? 전자화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상당히 또 우리가 혼란을 겪고, 지금 사람들이 비트코인 열풍 속에서 더군다나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카드로 긁어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샀다가 지금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죠.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죠? 이 수입과 관련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일하지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정말 이 일하는 것과 이 수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사회적인 금융제도와 이런 현실과
완전히 분리돼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비트코인? 아니 뭐 다른 사람 얘기지 뭐. 내가 비트코인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고, 왜 이런 것들이,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또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라에서는 왜 그것을 규제하기 시작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라는 것을 우리는 잘 눈여겨보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니 뭐 나만 안 하고 뭐 나만 안 당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고 영적인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혹시 비트코인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안 계시죠? 예. 주식도 위험하지만 이 비트코인 절대로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평소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법칙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아시죠? 그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자다가 사과가 떨어져가지고 탁 깨닫게 된, 아니 실제로 그렇게 깨달았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게 저를 의혹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시는데, 어쨌든 모든 물건들은 이 지구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우주가 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만유인력의 법칙.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죠. 또 시간이라는 그 법칙. 모든 것들은 이 시간의 테두리 안에 있죠. 시간이 지나면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어떤 지체님이 눈썹 문신을 하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직 목사님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막 이러셨는데 진짜 멋있어요. 저도 하고 싶은 충동을 좀 느꼈는데 눈썹이 좀 흐려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외모도 다 이렇게 늙어지는 것 같이 시간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런 물질 없어요. 플라스틱도 물론 뭐 몇십 년이 몇천 년이 걸린다 그러지만 다 썩어지고 다 사라지게 돼요.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게 거쳐지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 땅에 무엇을 심으면은 그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디에 무엇을 심을 것이냐, 어디에 심을 것이냐, 무엇을 심을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도 어떠한 결실이 분명히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심는 사람은 무엇이 돼요? 게으름을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삶 가운데 게으름을 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법칙 중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준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게으르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인생의 밭에 게으름의 씨앗을 심고 그 게으름으로부터 결국 빈곤과 어려운 삶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 내가 씨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 곳은 어느 땅에다가 내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느냐, 길가이냐 돌밭이냐 가시넝쿨이냐 아니면 좋은 밭에 뿌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또 무엇을 그 땅에 지금 심고 있는가. 오늘은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씨앗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네 곳이 나와요. 씨를 뿌리는 곳이 네 곳이 나오죠. 첫 번째가 어디죠? 길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세상의 흔들림의 유행에 따르는 사람이에요.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짧은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도 집중력 있게 딱 그 공부를 해가지고 딱 그 요점이 뭔지 그걸 정리를 딱 해가지고 그걸 딱 암기하고 그걸 딱 이해하고
시험을 보면은 시험을 잘 보겠죠. 근데 저는 항상 이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저를 비웃으시는데 저는 진짜 모범생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집, 학원, 독서실, 학교. 그러니까 잘 순서 잘못됐네. 집, 학교, 학원, 독서실, 집. 이 오중복음을 저는 계속 반복하면서 진짜 이 살았던 중고등학교였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이 고3이 되면요 쇠창살이 있는 그 건물로 가요. 우리 거기 교도소라 그랬는데 방탈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침에 이제 7시까지 등교를 하면은 6시 50분이나 7시 같다 그때까지 등교를 하면은 밤 10시까지 거기를 못 나와요. 그 쇠창살 문이 딱 잠겨요. 그때 진짜 화재가 안 났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때 몰래 그 안에서 담배 피는 애들도 있었는데 불이 한 번도 안 났어요. 불 났으면 우리 아마 다 난리 났을 거예요. 문을 잠가 놓으니까 학교에서 못 나가게.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진짜 감옥이죠, 감옥.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막 그냥 공부를 시켰는데도 공부를 잘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생활을 굉장히 반복을 하면서 살았는데 공부를 잘 못했어요.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어디에 집중을 하고 뭐가 요점인지를 잘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책만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다가 요점이 뭔지도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재미가 없으니까 잠자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뭐 주관이 없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유행에 따라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러면 그냥 거길 쫓아가면서 그냥 막 투자를 하기도 하고 투기를 하기도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정신없이 막 뭔가를 씨를 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새가 와서 다 쪼아먹고 가고 뭐 지나가던 강아지가 막 다 내가 뿌린 씨앗 다 먹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주워가고 열심히 내가 뭔가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 결국은 어디예요? 밭이 아니라 길가에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 돌밭이 나옵니다. 두 번째 땅. 어떤 사람입니까? 한 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한 군데 일터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일을 하다가 뭔가 이게 좋지가 않아. 뭐 사람과 관계도 좀 힘들고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른 일로 20대에는 괜찮습니다. 좀 옮겨가도 뭐 괜찮아요. 20대는. 근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자꾸 계속 막 이직을 한다. 뭐 이렇게 같은 계통에서 뭐 이렇게 조금 다른 같은 계통에서 이렇게 간다면야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제 좀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 남편을 가리키고 그래요? 남편이 불안해요? 네. 얼마나 듬직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자꾸 기웃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돌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돌밭과 같은 사람. 흙이 얕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 씨를 뿌렸지만 금방 말라버리고. 세 번째 어떤 땅이 나옵니까? 가시덤굴.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 땅이에요. 분명히 밭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가시덤굴과 같은 그런 탐욕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결국 얻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 사람을 입은 자, 성령의 사람. 바로 그것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서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땅에도 잡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가시 덩굴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병충해가 좋은 땅은 피해가나요?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런 잡초들을 뽑아내고 하는, 또 병충해가 막 있을 때에 약을 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다시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에서 돌이 나고 이럴 때에 그걸 뽑아내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좋은 땅으로 기경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원한 것을 향한 씨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 씨를 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다가올 때에 그 두려움과 염려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두려움과 염려의 잡초들이 자라날 때마다 그것들을 말씀으로 뽑아내고 솎아내고 계속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탁월한 농부,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프로페셔널 같은 농부는 겸손합니다. 농사를 정말로 수십 년간 평생을 다 바쳐서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분들은 계속해서 정말 하늘과 이 기후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이 땅을 일궈갑니다. 자기의 실력을 믿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그 새롭게 유행하는 농법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물론 그런 것도 연구하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막 그런 유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막 민감하지 않아요. 탁월한 농부는요 겸손해요.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해요. 자기의 손으로. 씨 뿌림은 농부가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렇게 막 땅을 일구고 이런 것도 농부가 하지요. 그런데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씨앗을 사다가 이제 뿌렸대요.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은 이제 농부가 아니었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나질 않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나중에 이 씨앗을 판 데 가가지고 이게 무슨 씨앗이냐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불사 씨앗이 보니까 다 죽은 씨앗이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이 아니고 썩은 씨앗, 말라버린 씨앗, 완전히 썩은 씨앗, 보관이 잘못돼가지고. 우리는 삶 가운데에요 썩은 씨앗을 뿌려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자리에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나의 삶 가운데 씨앗을 뿌렸는데 내가 뿌린 이 씨앗들이 열매 맺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씨앗을 뿌렸는가? 그리고 내가 뿌린 씨앗이 내가 생각할 때는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열매 맺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씨앗, 여러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씨뿌림을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기경하고 농작물에 비료를 주고 병충해와 잡초를 없애는 노력을 하지만 햇빛과 적당한 비가 내려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1년 농사를 아주 잘 지었어요.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잘 추수하기 직전인데 추수하기 전날 태풍이 몰아와가지고 서리가 내려서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1년 농사가
100 중에 99.9까지 다 됐는데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다 사라지는 거죠. 추수를 해놔서 곡간에 잘 넣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나의 노력과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날마다 겸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씨 뿌리고 기경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돌밭, 길가, 가시덩굴,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우리 남편이 돌밭이구나.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시덩굴이구나. 내 마음을 맨날 핥히니까.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좋은 땅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근데 여러분 혹시 가끔 착각하셔서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모님이랑 싸우셨어요? 근데 아니요. 굉장히 사랑받고 있어요, 요새. 다른 사람이 길가, 돌밭, 가시덩굴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멍하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길가가 되는 거예요. 돌밭이 되는 거예요. 가시덩굴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가시덩굴이 솟아나고요. 막 분노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미워지고 막 여기저기 막 옮겨다니고 싶고 막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막 시선을 빼앗겨서 막 유행하는 것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막 뭐 비트코인이 지금 대선에 막 이런 쓸모없는 정보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길바치고 내가 돌바치고 내가 가시덩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또 성령 안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를 기경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다가와요. 두려움과 염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삶 속에서 나와 똑같이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다가오고 일터에서 막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살아가셨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막 태어나자마자부터 막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해주고 막 그냥 막 다 씻겨주고 막 이렇게 막 어린 예수님 그 사진 보면 어때요? 막 후광이 있잖아요. 탁 이러면서 막 어디 갈 때마다 밤길에도 예수님이랑 걸어가면은 막 그냥 환해지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뭐였죠? 목수, 카펜터. 그 목수였어요. 목수. 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탁자를 주문을 받은 거예요. 탁자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딱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저기 우리 정 집사님 탁자 주문했어? 그래 탁자 내가 만들어 놓을게. 어떻게 30cm 이렇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네네네 그렇게 잘 준비해 놓을게요. 열흘 뒤에 찾으러 오세요. 그래서 딱 준비를 했어. 근데 이 정 집사님이 찾으러 온 거야 이제 탁자를. 근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거 5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4만 5천 원을 달라는 거야 이 정 집사님이.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은 물건값 깎으면 안 됩니다. 물건값 깎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물건을 포기하세요. 근데 4만 5천 원 달라고 그럴 때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한번 당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 왠지. 당시에 목수였다는 거는 뭐 어떤 대기업으로부터 뭐 하청을 받아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딱 정확한 날짜에 입금을 받고 뭐 이런 제도가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사회였기 때문에 뭐 그냥 옆에 집사람이 와가지고 주문하고 이러는 수준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하셨을까? 당신 정집사, 당신 마음속에 지금 탐욕이 있군. 예수 이름으로 탐욕의 막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게 내가 5만 원을 이 물건 값으로 5만 원을 받는 게 맞는 일일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4만 5천 원으로 지금 물건 값을 깎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건 값을 깎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분명히 계약할 때 5만 원으로 했는데 저 사람이 왜 갑자기 4만 5천 원을 했지? 아, 저 집에 지난번에 아이가 다쳐가지고 그때 병치료를 했지. 아, 그럼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약값으로 5천 원을 써야 됐기 때문에 4만 5천 원을 깎는 것일까?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그 이면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생각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집사가 와가지고 5만 원짜리를 주문했는데 4만 5천 원을 깎았더라. 뭐 이런 말씀 없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있죠.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갈등의 상황들.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 있는 상황들. 똑같이 고민하신 예수님. 똑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추워 보셨고, 똑같이 아파 보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결핍이 있고, 우리가 부족할 때에 그 자리로 여러분 예수님을, 목수이신 예수님, 사기당하신 예수님, 고통받고 물건값을 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일터에 자, 너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해. 내가 축복해 줄게. 그리고서 다음 달 11조 나한테 가져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일수업자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같이 아파봤단다. 내가 너와 같이 상처받아봤단다. 내가 너와 같이 물건값을 떼어보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아파봤던 그것들을 알고 있단다.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정하고 모셔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요, 그냥 뭐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서 물건값을 떼어보기도 하고 정말 그 손이 망치에 찧어가면서 이 만든 물건들로 인해서 뭐 이거를 이제 물건을 납품했는데 퇴짜를 맞아보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삶 속에서 체득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심인지를 아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똑같이 입고서 그것들을 경험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읽은 그 29절로 30절 말씀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둘 100배의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거둬야 될 결실은요, 승진, 프로모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터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결실은요, 내 연봉에 이번에 뭐 15% 상승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원선 형제님 굉장히 지금 15%나 올라? 막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별로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게 뭐 우리가 거둬야 될 100배의 결실은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직장에서 한 팀에 팀원이 5명이에요. 저까지 예를 들어서 5명인데 이번에 이제 그 진급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은 말단 직원이니까 뭐 대상도 아니고 2명은 뭐 나보다 이미 아래 기수라서 상관이 없는데 다른 한 명은 나랑 동기라 이거예요. 나랑 동기인데 둘 중에 한 명이 이번에 분명히 팀장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와,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팀장이 되면은 나는 또 이게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그 팀장이 또 올라간 다음에 내가 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이 두 사람을 불러서 한 명씩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면접을 봤다기보다는 이제 밥 먹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렇게 팀장을 이번에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한 명 뽑아야 되는데 지금 추천할 사람이 있느냐? 나랑 둘이 밥 먹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요? 자기를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해놓고 그렇게 해나가겠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걸 양보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무조건적으로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무조건 추천해서 그럼 자기가 또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 회사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일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일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민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 주님,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팀장이 되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이 직장에서 7, 8년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저도 여기서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이것이 나의 탐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듣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100배의 결심,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이윤과 작은 이익을 위한 거짓말, 그런 거짓말로 인해서 잠깐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추수의 날, 결산의 날, 그것을,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뎌 보일 수 있고 조금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결실의 때, 추수의 때에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불안과 염려들 때문에 IMF, 세계 금융위기 막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주식 투자, 비트코인 막 이런 일들이 사람들로부터 막 지금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두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 장로님이 조경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참 이 조경을 이제 하는데 그 시청이라든지 이제 이런데 이제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입찰을 해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떤 공원 같은 것들을 조경을 하시고 이러는 분이셨는데 이 IMF 때 이 나라가 다 힘드니까 이 조경이고 이런 거를 이렇게 신경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힘든데 몇 달째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어떤 공사 입찰을 하는데 정말 터덜터덜 그 시간도 지나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들어가가지고 그 입찰 장소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딱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 있는 그 입찰하는 사람들이랑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했었나 봐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분이 어떤 다른 경쟁업체 회사에 있는 분이 이번 이 건은 우리 저기 예를 들어 김 사장이라 그러면 김 사장 저기 항의해 줍시다.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냥 입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하고 그냥 다 그냥 간 거예요. 거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렇게 막 또 큰 공사는 아니었다고는 하는데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그 장로님 얘기가 나중에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듣게 된 게 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입찰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다 힘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룰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떤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는 모든 일은 나의 계획과 사람들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에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한 자매님 또 간증을 제가 또 들었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그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다가 올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곳이 어떤 이득이 났는데 그 이득이 또 이제 쓰이는 곳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자매님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일하신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돈들로 인해서 삶에 뭐가 나아진 건 없어요. 그 장로님도 뭐 그랬다 그래서 그분이 거부가 되었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그냥 이렇게 좀 영세 기업이지만 이렇게 잘 그래도 계속 그 기업을 유지하고 계시고 뭐 그 자매님도 그걸로 인해서 막 차를 바꾸고 막 집이 평수가 넓어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소스라치게 정말 이렇게 소름이 돋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그 평강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정말 농부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우리가 거둘 그 100배의 결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두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의 모든 잡초를 뿌리 뽑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으며 나아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우리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아버지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아닌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할 것이 없는 우리의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근심이 아닌 사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일터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염려와 근심에 다가오는 그 순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목수 되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 사랑의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속이는 저울은 야훼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탐욕과 잠깐의 이익으로 속이는 저울이 되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공평한 추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여전히 있는 모든 이런 문제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게 함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